오늘 창세기 2장 강해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했습니다.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7일째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제10계명의 제4계명에 안식일 계명을 두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고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토요일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어야만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구약의 이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을 주신 것은 그 안식일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안식의 그림자이고 실체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이며 장차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안식일 제도는 그림자고 또 예수님은 그 실체로서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 골로새서 2장 14, 17절을 읽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를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했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이 말씀은 구약의 그 법조문 율법의 내용 중에서 하나님께서 폐해버리신 그런 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약의 십계명을 위시해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주셨던 그런 계명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 세상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수 복음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 구약의 율법을 지켜왔던 유대인들이 의식적으로 지켰던 여러 가지 법들, 음식물이 정하고 부정한 것이라든가 할례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결례의식이라든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려 했던 절기 그리고 안식일 이와 같은 의식적인 법은 다 이제 폐지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14,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했습니다.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먹고 마시는 음식을 정하고 부정한 것이라든가 절기 여러 가지 유대인들 지켜도 절기라든가 또 안식일 이런 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은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림자이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제 구약에서 이러한 절기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실체로 오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다 이루시고 또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왔고 했으면 더 이상 그림자를 붙잡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구약의 이 토요일 안식일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을 얻게 되었고 우리는 천국 안식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4장 10절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그 구약의 7일 그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안식일이 예수님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가 있고 또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의 안식을 얻게 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그리고 저 안식이라는 것은 이제 죽은 후에 우리 영혼이 들어가는 저 천국 안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살다가 결국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영원한 천국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이 토요일 안식일은 이 신약이 와서는 폐지가 되었고 신약 교회는 초대 교회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걸 주일이라고 합니다.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된 그 복음에 따라서 주일을 예배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이 안식일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구원을 다 이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다음 날인 일요일이고 성경에는 그것을 주의 날이다. 우리는 주일이다.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일날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게 된 것은 초대교회가 그렇게 예배하는 모범을 보여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했습니다. 이 연보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헌금에 관해서 바울 사도는 이 연보는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기 위한 구제 헌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세운 그런 교회들에게 이 구제 헌금을 좀 모아서 내가 가면은 그 헌금을 좀 전해주도록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도록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다 그렇게 부탁을 했고 또 고린도 교회도 역시 같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첫날이면은 바로 주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했습니다. 바울이 갔을 때 급히 돈을 모으려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을 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헌금을 계속하는 그런 헌금이 있습니다. 선교 헌금이라든가 구제 헌금이라든가 건축 헌금이라든가 그런 목적형 헌금은 모아두었다가 어떤 구제할 일이 있을 때 구제를 하게 되는 것이고 또는 선교지 교회를 도울 필요가 있을 때 선교 헌금을 전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이 다 그러했듯이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듯이 매주 첫날인 휴일날에 모여서 이렇게 헌금을 했다는 것은 당시 초대교회가 휴일날이 예배일로 모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어디에도 초대교회가 토요일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하는 그런 근거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초대교회가 모범을 보여준 대로 이제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매주 첫날인 주의 날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이 토요일 안식일은 그림자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그런 사실을 굳게 믿고 이제는 이 주의 날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 예배해야만 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4절로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피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토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했습니다. 이 창세기 2장 4절로 7절의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내력을 기록을 했는데 이 창조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재묘사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존재하기 전에 그 땅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상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지으시는데 사람을 지으실 때는 흙으로 빚으신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생기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생명의 호흡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이신 것처럼 우리 사람도 영적인 존재로 그래서 영혼이 있는 그런 인격적 존재로 하나님을 닮은 그런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동물과는 달리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혼이 있는 그런 인격적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2장 8절로 1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후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의 중앙에다가 생명나무와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 했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가 보통 선악과 열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선악과를 두신 목적은 우리 인간의 순종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한 나무로서 두셨던 것이고, 이 선악과 나무는 하나님의 특권을 담고 있는 그런 나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사람을 지으신 그런 창조주가 되십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지어받은 그런 피조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고 섬김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주권에 절대 순종하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용을 했지만은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 이것을 따먹지 못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인간이 그것을 인정하면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부정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우리 인간의 타락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 네 강이 에덴 동산에서 발원해서 이렇게 흘러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네 강 중에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강이 있는데, 그래서 유브라데 강과 히데겔 강은 고대 명칭으로 티그리스 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브라테 강과 티그리스 강이 현재도 남아있는 것을 본다면, 당시에 하나님께서 동방에 에덴 동산을 주셨다고 하는데, 바로 그 동방은 지금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있는 과거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 오늘날로는 그 이라크 나라가 있는 그곳에 에덴 동산을 두셨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동방이 대한민국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전혀 잘못된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동방은 항상 요단강 동쪽 지역, 지금 중동 지역, 요단강 동쪽의 중동 지역을 일컬어서 동방이라고 했습니다. 그 요단강 동쪽의 지금 지역으로 말하면 이라크, 이란, 그 지역. 그래서 거기를 동방이라고, 일관되게 그곳을 동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방이 대한민국이고, 그래서 동방 대한민국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런 것은 다 이단들의 주장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주의해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며 동산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의 그 모든 풍요를 이제는 한껏 누리며 살게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그 에덴 동산에서 살았다면 그들은 계속적으로 그 모든 풍요를 누리면서 출금 없이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에덴 동산을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 아름다운 동산, 모든 것이 다 갖춰진 풍요로운 동산을 먼저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 모든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을 했어요. 하지만은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특별히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라는 것은 인간의 자신의 의지의 결단에 따라서 무엇이든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수도 있고 하나님을 반영할 수도 있고 인간에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권한을 주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그렇게 두어서 인간이 그것을 따먹게 해서 이렇게 타락을 하게 했는가? 차라리 그 선악과를 처음부터 두지 않았다면 그런 타락을 하지 않을 것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로봇 같은 그런 인간을 만들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로봇 같은 사람을 만드셨다면은 로봇은 사람이 무엇인가 입력하는 대로 로봇은 행동을 합니다. 주인을 반역하고 하지 않습니다. 주인을 반역하는 프로그램을 넣는다면 반역을 하겠지만 주인이 입력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로봇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을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혼이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 만드신 것은 영적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 사람을 만들어서 그런 인격적 교제를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어떤 인간의 예배와 섬김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인간이 스스로 원해서 자유의지의 결단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지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섬김을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나의 주권자로서 내가 믿고 섬기겠다. 아니면 나는 섬기기 싫다. 하나님 섬기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런 어떤 자유의지의 결단을 갖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내 멋대로 살 것이냐라는 것을 결정을 그것을 테스트하는 그것이 바로 선악과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결국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타락하고 이 세상은 타락된 세상으로 그 모든 후손들이 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아담의 원죄 가운데 태어나서 다 하나님 떠난 죄인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여기 흙으로 지으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짐승을 지으셨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흙을 재료로 해서 결국 동물을 지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아담에게로 이렇게 다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짓게끔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들짐승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짓지 않으시고 아담에게 이렇게 짓도록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인간에게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했고,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신 축복의 말씀이 모든 들짐승과 또 모든 새와 이런 하나님 지으신 것을 하나님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주신 그 자연 만물 모든 짐승에 대한 통솔권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 2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빼가지고서 그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신 것입니다. 아담이 잠에서 딱 깨고 보니까 아주 예쁜 그런 하와가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아담이 그 하와를 보고서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만드실 때 아담의 이 가슴에 있는 갈빗뼈를 하나 빼서 만드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발가락 뼈를 하나 빼서 하지 않으시고, 아니면 머리 쪽에 있는 뼈를 하나 빼서 하지 않으시고, 이 가운데 중앙에 있는 왜 갈빗뼈를 하나 빼서 하셨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아담의 발가락 뼈 가지고서 여자를 만들었다면 아마 아담이 니는 내 발가락 뼈밖에 안 되지 않으면서 이렇게 무시하고 인격을 이렇게 짓밟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운데 중간에 있는 뼈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은 남자나 여자가 인격적으로 동등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와가 여자가 아담에게로 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이 중매자가 돼서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창세기 2장 24절 25절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말해주는 책입니다. 천지 만물의 시작, 시간의 시작, 그리고 또 인간이 처음 만들어진 시작, 그리고 결혼 제도의 시작, 그런 모든 것이 시작을 알려주는 책인데, 이 결혼 제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결혼 제도인 것입니다. 이 부부의 원리는 이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는 거죠. 정신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또 부모로부터 독립해 나가는 것이 하나의 결혼의 원리이고, 그리고는 이제 여자와 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둘이 하나가 되는 원리가 바로 결혼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면은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몸이 되는 것이 결혼의 원리인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려면은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부부끼리는 우리는 너와 나가 아니고 우리는 이제 하나다. 부부로서 하나다. 한 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어떤 잘못을 하게 되면은 네가 잘못했어. 이렇게 됐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한 몸이니까 아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부족한 것은 내가 부족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 부부의 원리를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게 될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너 때문에, 나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몸이니까. 아내의 실수가 나의 실수가, 남편의 부족함이 내 부족함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때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장 말씀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흙으로 또 빚으시고, 그 다음에 에덴의 동산을 주셔서 거기에 생명나무와 또 선악과 나무를 주셨다는 사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이제 하나 되어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이 결혼 제도에 대한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참으로 고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인간 세상에 이렇게 죄가 들어오게 되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다 하나님을 떠난 그런 죄인으로 우리가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으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주권자요, 나를 지으신 분이요, 내 주인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하나님께 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